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시리즈로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광산에서 한 광부가 일을 하다가 그만 다이너마이트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손과 발이 다 잘려지고 또 눈이 멀게 되는, 실명하게 되는 엄청난 그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다행히 이분은 그동안 허랑방탕한 타락한 그러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유혹에 못 이겨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출석하게 돼요. 아주 열심히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좀 성경을 읽고 싶다. 정말 성경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알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서 이분에게 성경을 좀 읽어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친구들이 우연한 기회에 점자 성경을 하나 이 사고당한 친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자를 주었지만 이 사고당한 분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지금 눈도 실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자를 볼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해낸 것이 이 점자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한 끝에 그가 혀를 통해서 이 점자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자를 익혀서 이제는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혀로 일일이 그걸 핥아가면서 마치 손으로 읽는 것처럼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어요. 눈이 멀쩡한 사람,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도 성경을 참 등한히 하며 보지 않았는데 팔다리가 없는, 눈이 없는 그분이 혀로 핥아가면서 점자 성경을 읽는 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그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그 정도를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지막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함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보면 누가 시험에 빠진 자들입니까? 시험에 든 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냉랭한 사람, 바로 이 시험 든 증거예요. 반면에 누가 여러분 은혜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심령 안에 녹이는 하나의 씨앗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바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건물이 커져서 교회 재산이 늘어나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흥의 결과지 그 자체가 부흥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부흥은 말씀의 부흥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흥을 말씀이 흥황하였다, 말씀이 흥황하였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었다. 완전한 그 충만한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에 그 말씀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흥을 정말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 말씀 회복과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깨우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는데 그 채찍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너무너무 황폐한 그러한 자신들의 고향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렇게 풍성했던 거리들이 사람은 없고 오로지 앙상한 그러한 건물만이 남아있는, 옛것은 다 간 곳 없고 지금 빈터만 남아있는 이런 황량함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정말 자존심 있게 자부심을 느꼈던 이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지금 파괴돼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35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가슴 가운데 남아있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붙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70년 동안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성전 재건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열심히 사모해야 하는 그 마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열심히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회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공사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말씀의 집회를 그들은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기를,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보니까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7월이라는 거, 이 7월이라는 것은 유대인 달력으로 티슈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분들은 이 달력, 이 원력을 쓰죠. 원력을 써서 그들이 이게 구정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들에게 특별한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월은 어디에 우리 지금 태양력, 우리가 쓰는 이 달력에 비유한다면 정월이에요. 정월,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라는 것은 1월 1일이에요. 새해가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바뀌면 사실 얼마나 바쁩니까? 마음도 조급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세상적으로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바쁨을 다 뒤로 하고 신년 아침에 지금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어른들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그래요. 무릇 알아들을 만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말귀가 튀어서 그래도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모두 지금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에서 여러분 시작이 됩니까?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듣고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충만함도 성령의 충만함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와서 보라, 말씀에 있는 곳에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들을 이끄는 일만 우리가 하면 되지, 그 말씀이 각 심령을 녹이고 각 심령을 여러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게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보다 못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 참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귀가 열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그 심령 가운데 해석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과거에 무지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이 또 아내가 교회 가면, 남편이 교회 가면 얼마나 많은 핀잔을 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아멘 하면서 앉아 있잖아요. 예?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요, 율법 낭독을 부탁을 합니다. 성경 봉독을 부탁한 거예요.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듣는 열심이 너무너무 대단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율법책을 듣는 것이 한두 시간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오늘 3절에 새벽부터 오정까지, 그래요. 새벽부터 오정까지. 여러분, 새벽하면 보통 5시, 6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정, 오정 12시까지 최소한 6시간 이상 그 율법책 낭독을 들었던 거예요. 율법책 낭독은 지금의 설교처럼 어떤 예화도 들어가면서 말씀을 풀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었는데 6시간 동안 그들은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만약 예정에 없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교를 6시간 여러분 제가 진행한다면 여기에 과연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요? 남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처럼 6시간 동안 견뎌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남아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6시간 경청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모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 결혼 전에 연애하실 때 여러분 2-3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예?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문제가 있죠. 얼마나 이 만나면 시간이 2-3시간 그냥 가버려요. 저는 지금도 제 아내와 같이 있으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앉아 있어서 그런데 요즘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여자분들끼리 만나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게 전화로 통화를 하게 되면 오랜만에 통화해서 너무 할 말이 많아서 그런지 보통 전화하면 1시간 이상. 어떻게 그렇게 말들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전화 끊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 다 얘기 못하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또 만나잖아요. 만나서 2-3시간을 정말 쉬지 않고 대화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헤어질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우리가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어떻게 그렇게 참 말씀하실 글이 많은지. 어쨌든 참 이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는요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들어가게 되면 시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그 깊은 영적인 잡힘에 그 기도줄에 매달리게 되면요 시간을 잊어버려요. 과거에는 10분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30분, 1시간이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모함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이 사모함에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데부터 대단히 성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기록되기를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랬어요. 이 특별한 나무 강단을 지었다. 쉽게 말하면 강대상, 이 강단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의 선자가 이렇게 쉬어보니까요 우편의 선자가 6명이더라고요. 그리고 4절에 좌편의 선자가 여기 보니까 7명, 합이 13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강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상당히 꽤 큰 거예요. 13명, 거기까지 에스라까지 14명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나무 강단, 굉장히 큰 강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나무 강단을 만드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가보면 거기에 기록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역사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지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엄청난 이 철야 작업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어요. 요즘 뭐 중국에서 뭐 이 30층짜리 건물을 뭐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하루에 3층씩 건물을 이렇게 진다는 그러한 보도도 있긴 한데, 그래서 부실 공사가 아닌가 이런 염려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밤샘 그런 철야 작업을 해서 이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엘룰월이라는 거, 아까처럼 유대인 그 달력을 보면 이 엘룰월은 6월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룰월 25일이라는 것은 6월 25일, 우리가 그 말씀 집회가 열린 건 7월 1일이었어요. 그럼 불과 5일 만에 이 강단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말씀 부흥회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공사를 할 때 많은 방해 작업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포로인 주제에, 이제 돌아온 주제에 무슨 성전을 니들이 재건축해, 그러면서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내부에서도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그 포로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발 뻗고 잘 그런 우리 집도 없는데 지금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우리가 먼저 살 집을 먼저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많은 그러한 반발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단을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사모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회복이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만이 이 모든 회복의 키다 하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대할 것이고,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그러한 어떤 책의 글자면 그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쇠를 찔러 쪼개기도 여러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우리들은 때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은데 때로는 이 말씀, 축복의 통로를 열지 않아요. 그것은 닫아놓고 나는 축복받겠다 하면 이거는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말씀을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통로가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요, 정말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말씀에 대한 회복은 이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 듣기를 무척 사모하면서 이제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나,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얼마나 말씀을 존귀히 여겼냐면 말씀을 펼 때, 말씀을 읽지도 않고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 안에서 정말 귀한 어르신이 올 때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없죠. 바로 일어나잖아요. 최대한 존귀와 경외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읽어 내려갈 때 그들은 송축하면서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이 아멘, 정말 이 아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이 아멘이 정말 중요해요. 이 아멘은 마치 이 한약방에서 없어서 안 될, 어떻게 보면 감초와 같은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것이 아멘이에요. 우리 신앙에도 없어서 안 될 그런 엑기스가 여러분 아멘입니다. 왜 그렇죠? 이 아멘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나고요, 찬송할 때 아멘으로 끝나고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아멘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다 아다시피 여러분, 나는 과연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동감의 뜻이 있고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순종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만 이 아멘이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아멘은 또 하나 소망의 언어예요. 우리가 동감하고 순종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기록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멘은요, 축복이 선포될 때 그 축복을 내 축복으로 받겠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 아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그 축복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아멘은 놀라운 하늘의 언어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아멘의 그러한 위력이 있습니다. 아멘은요,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은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가 이 아멘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 기도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하는 이 기도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멘 해주셨는데요, 이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하면 그 아멘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바로 자신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올려갔지만 내가 그 기도에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술로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기도는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멘을 우리가 참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아멘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걸 속으로 하던 겉으로 하던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겉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왜 이 아멘이 중요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 공장 라인에서 제품이 여러 가지 그 부속품이 이렇게 되면서 완성이 되죠. 여러 가지 섞이면서 어떠한 제품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뭐냐면 라벨을 붙이는 작업이에요. 그 라벨은 뭐가 있어요? 제품 이름도 있고 제품 번호도 있고 제품 성분도 있고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다, 이 마데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벨이 붙지 않으면 제품의 가치가, 제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도 라벨을 붙여야만 그것이 제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아멘이 바로 이 라벨을 붙이는 그러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도도, 아무리 좋은 그런 사역도, 아무리 좋은 그 어떤 것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 정말 이 아름다운 관계, 특별히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아멘을 하다 보면 물론 이것을 뭐 여러분 가식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나와서는 이 아멘을 보면 옆에 분들도 이 아멘으로 전염이 돼요. 은혜가 전염이 됩니다. 은혜의 성격은 자기 자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것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나만 가져서는 안 되고 옆 사람과 함께 공유해야 돼요. 그 옆 사람에게도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예배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설교자에게 아멘을 해주시면 설교자가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모르는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저에게도 전달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감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선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그 아멘을 통해서 설교자에게도 감동으로 전달해서 피드백된 그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멘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은 긍정적인 언어고요, 소망과 축복의 언어입니다.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부흥회 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 아멘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실 때 그 닫혀진 분들, 정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그 아멘을 통해서 열려줄 줄 믿습니다. 반항적이고 참 부정적인 마음도 긍정과 순종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아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아멘 신앙으로 화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축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요, 거기에 기록되기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래요. 예외 없이 다 말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자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울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눈물샘이 말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봐도 감격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에 대하듯 우리가 귀히 여기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와 순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으로 좀 새로워지는 우리 에덴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